다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알다 우리 부제목으로 들으라 참 좋은 교회 성도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설교자들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는 너희들 나중에 강단에 서서 설교문 작성할 때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대상자를 정해놓고 설교문을 작성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특정 대상자를 두고 설교문을 작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들으라고 설교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진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험 드실까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근데 설교문 작성하다 보면요 설교가 막 글로 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정작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정작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그분이 안 해요. 오늘도 여러 분 안 오셨어요. 몇 분이 안 오셨어. 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벨의 더 나은 예배 이런 거를 지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정작 이 설교를 들어야 하실 분들이 오늘 다 안 나오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100번 공감했습니다. 왜냐면요 정작 설교를 작성을 해도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두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 설교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려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그 사람이 오지 않거나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설교는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금기시된 행동은 뭐냐면요 의도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지 말아라. 좋은 글이라는 것은 보통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글이 좋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는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게 되면 온전한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만들면 하나님의 의도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설교예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설교자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의 근거로 삼아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부소재로 성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설교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냥 두 가지 금기시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신줄을 놓치거나 그러면 깜빡 큰일 납니다. 중간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들으시면 이게 큰일 나는 설교 듣는 거예요. 알아서 주의해서 알아서 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참 좋은 교회 성도여 라는 부제가 있는 거고요. 저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저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져서 여러분을 기대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의 확실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오늘 설교의 성패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라 예수님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성공한 거고 뭐 들어도 별로 예전과 당하지 않다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설교를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금지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됐어요. 이번 달부터 3월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히브리서를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정말로 매력이 넘치는 책이에요. 1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책인데요, 이 안에 갖고 있는 의미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지만 히브리서는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요 그냥 속이 시원한 책이에요. 읽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대가 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타이밍에 히브리서지? 어떻게 이 타이밍에 히브리서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3달 동안 2달 동안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요, 그래서 그 안에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메시지 중에 히브리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너무나도 값지다라고 생겨서 이번 주 설교가 너무나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틀 전에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이틀 전에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이틀 전이니까 목사님 이미 다 준비가 되셨을 텐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히브리서 성도님들한테 이거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갖고 강단에 쓴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들으라 히브리 교회 성도여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교회라는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교회라는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냥 히브리 교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아예요. 정확하게 원어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 네, 들으라 히브리 교회 성도여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 이 책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히브리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유대교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교를 아주 절실하게 믿고 독실하던 유대교 신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 외곽 지역에 아주 조그마하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아주 유대교 전문가 그리고 유대교 제사장 그룹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슨 간증 같은 거 보게 되면 스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불교 신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던, 유대 사회에 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교회에 위기가 닥치게 돼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그러니까 AD 64년에서 한 6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가 된 시점이죠. 당시에 로마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64년에서 65년도 이 정도에 엄청나게 핍박을 시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핍박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이 로마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신흥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정도 핍박을 했냐면 그들을 죽이는데 돌을 쳐서 죽이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채찍을 쳐서 죽였대요. 채찍을 쳐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베어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써있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극심할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로마가요 상대적으로 유대교회를 묵인해 줬대요. 상대적으로 유대교들은 묵인해 줘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로마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갖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극심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렬하게 악랄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미 인정받던 사람들이고 거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충분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자 히브리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상이 되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들으라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얻은 예수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이며 어떻게 얻은 영생인데 우리가 이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다시금 예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한 책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비장합니까? 지금 히브리서가요 엄청나게 비장한 글이 이 안에 쫙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점으로, 이런 시선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딱 읽으시는 순간 1차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올 마음이 뭐예요? 아, 어려운데? 아, 무거운데? 이거 뭐라는 거야? 라는 게 처음 딱 들어오시죠? 왜냐면요, 어떤 성경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책도요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시작부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시작부터 대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습니다.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명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있는 명제지만요 1세기 때의 유대교에서는요 이것을 과히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성만으로는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명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실제적인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교육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장을 시켜요. 이 하나님은 너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초점을 예수님으로 옮겨줘요. 그리고 주어를 바꿉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교 사상으로 본다면 예수가 만물을 지었다고 여기서 뭘 등장하면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로 상속자로 얘기하면 그 아들이 천지를 창조해 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 들어가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 유대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임재예요. 현현입니다. 쉐카이나의 임재, 쉐카이나의 영광이 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현현해 버리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말합니다.
광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빛이에요. 근데 히랍 사상 가운데 빛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의 발원지, 그 빛 자체를 발생하는 발원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태양이 그 빛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곳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발원지의 광채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 그 자체, 빛 자체야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달과 같이 우리가 밤이 되어서 태양을 볼 수 없다면 그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달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해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요, 헬라의 철학적 용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물 내부에 있는 그 사물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그 사물 얘기할 때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었냐?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그 자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상이시라 라고 말할 때 형상을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도장, 인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장을 딱 들어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도장과 동일한 게 딱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이 도장같이 찍어서 나오는 거야. 그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헬라에서, 히브리에서는요 큰일 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심으로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거야 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본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까 그 형상에 도장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버리신 겁니다. 4절에 가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월등함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히브리서 안에는 천사보다 뛰어남,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상과 신약이 계속해서 새 언약과 구언약을 비교해서 나가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유대 모든 사상, 전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그 시작부터 뭐라고 하면 엄청난 메시지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야 너도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를 이 네 구절에 엄청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수준도 상당하나 이 글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의 수준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표현한 단어들, 그 뒤에 숨어있는 사상들 자체가 보통의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현상에 흔들려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보통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1세기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유대 주류 사회에서는요 신성 모독을 한 죄인이에요. 그게 유대교에서 훨씬 더 팡팡이 나 있는 게 그 예수는 그렇게 돼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역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스토리인 거잖아요. 역사를 말할 때 예수님의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학문을 신학인데요, 신학을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검증돼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도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이 검증되고 변증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밖에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냐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로마 근교에 있는 작디 작은 가정교회에서, 이 히브리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빚어낸 그 신학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냐? 알고 있다.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히브리 원어의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함에서 이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됨을 히브리 언어로 야다라고 표현해요. 지성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게 된 그 알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도 상대방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예를 들면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병헌이라는 영화배우 알아?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영화배우 알지?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병헌을 아는 걸까요? 제가 이병헌을 아는가요? 진짜 이병헌은 모르는 거죠. 이병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으나 진짜 이병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 베스트 프렌이 이병헌인 거라, 진짜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아무 때나 수시로 집에 가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수시로 같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가 고민인지를 안다면 제가 이병헌을 아는 거죠. 이 야다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해서 친구처럼 이 사람을 알 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야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친구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백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경험해 봤거든. 예수님과 대화하거든.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몇몇 사람들이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전체가 이 예수님을 야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몇몇 특출난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 예수님을 야다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돌아가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지가 3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고 파라초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소식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단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당시에 히브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벌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각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내가 어디서 주어들은 어디서 누가 말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야, 우리가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너도 알잖아.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비록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뒤로 져버리냐. 다시 한번 힘내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라고 지금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탕탕탕.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그때는 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대단한 시대고 지금과 다른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습니다. 지금은요 초대교회랑 동일한 시대예요. 곧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시대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함이 초대교회 히브리교회가 구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야다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분명히 오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것은 언약으로 두셔가셨어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요. 1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건 약속인 거예요. 1에다가 2를 더했는데 2가 나오지 않으면 수학은 다 뻥인 거예요. 수학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다 뻥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믿으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야다하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씀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어떻게도 예수님을 믿으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 교육이 예수님을 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은 드릴 수도 있고 잘 풀어드릴 수 있으나 믿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을 심어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줘요? 야다해야지만 생기는 건데. 성경 배워야죠. 그러나 교육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백날 천날 교육해도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병헌에 대해서 백날 천날 공부해보세요. 이병헌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공부하는 거야. 이 사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그렇게 관심 있는지. 그런다고 이병헌을 알 수 있다?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참되게 나를 아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보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행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다가 야다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 자체를 모르셨을까요? 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 일은 알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야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요, 많은 부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고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듣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서 좀 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모르거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막 이병헌을 연구하는 거야. 이병헌을 막 연구하고 이병헌을 만났어요. 이병헌 씨, 제가요, 이병헌 당신 얼마나 잘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당신을 얼마나 소개하고 다니고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전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헌이 저에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제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야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야다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방법.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 교회가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그들이 처한 환경은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처해진다면 좀 두렵겠다. 사랑하는 동기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채찍에 맞아 죽고 사자마비 되고 톱으로 켜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너무나도 힘들겠다. 허나 그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야다하고 예수님 모두를 만났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넘쳤을까? 물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교백했을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히브리 교회의 고백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알아요. 예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과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커피를 마시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지낼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넌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깔깔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고 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예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진짜 예수님, 막 이런 감탄사를 예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홍해 갈랐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히브리 교인들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했다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숨쉴 때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히브리 교회처럼 예수를 담아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입속에서 내가 예수는 야다하지, 내가 예수님은 알죠.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너무 어려워할 때 힘내, 너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잖아. 서로가 아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장명훈 집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알잖아. 장명훈 집사님 교회를 떠날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있는 거,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전민선 목사가 침체했을 때, 목사 힘내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준 거예요. 왜? 다 알고 있거든. 우리가 다 고백했거든. 야다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넘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이요 너무 궁금해요. 자,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 경험한 경우도 많죠. 뭐 얘기도 하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보고 싶어요. 주님의 향기 이곳에 머물러, 이런 얘기 우리 찬양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아름다운 건 아닌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따뜻함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신 적도 있고요, 말씀하신 적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그게 진짜 오감이라면, 오감의 만족이라면 예수님이 차 오실 때 예수님의 그 향기 맡아보고 싶어요. 궁금한 거예요. 저 그게 야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향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내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듣고 싶기도 하고요,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보시죠. 정말로 열심히 성령 하나님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방에,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히브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디슨의 이 미국 땅에 히브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비록 로마 외곽의 작은 가정교회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 교회는요 예수를 야다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요 규모적으로 이 이방 땅에 작은 외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히브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야다하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야다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야다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나와서 찬양할게요. 찬양할 때 성령님을 모시는 찬양을 할 거예요.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성공했나요? 오늘 설교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기쁨으로 찬양 한번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